루틴 혹은 징크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떤 현상에 대한 징조 같은 것을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에 성공한 사람의 물건이나 그런 것을 얻거나 혹은 그것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느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혹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등이 되겠죠. 꿈에서 뭐 돼지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면 뭐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유해 당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왜 당고개라고 불리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그쪽에 많이 살아서 당고개라고 불렸다라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왜 무당이 많았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고요. 재미로던 신뢰로던 새해가 되면 사주궁합이나 뭐 그의 운세 같은 것 풀이를 보는 사람들이 흔히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셨다면 혹은 가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저런 것을 팔아요. 손 모양에 뒤에 막 뭐 말씀이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기념품으로는 참 뭔가 기념될 만할 것 같죠. 기념품으로 팝니다. 저게 부적 같은 겁니다. 저게 미신적인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의 열심 굉장합니다. 무언가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에서도 신천지였나요? 우리나라 그 이단이 크게 히트를 줬습니다. 놀라우시죠? 이것이 벌써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성지 답사를 갔을 때 거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직접 말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고 충격이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점, 이렇게 종교적인 굉장히 열심과 신앙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이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이죠. 성경에서도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전부터 언급이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기록 당연히 있고요. 출애굽 당시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해변 지역,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는 크게 마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크게 부닥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노년 때 블레셋 족속이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라는 5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5개의 중요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약탈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수세대 동안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을 꼽는다면 이 블레셋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은 바다 건너 사람이라는 히브리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가자 지구 그 부분이 팔레스타인을 부른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 원래 그곳은 유대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유대 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던 유대인이 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흔적을 말살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라는 지명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블레셋에서 나온 팔라이스티네라는 라틴어 발음인 팔라이스티나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붙이는데 블레셋의 이름에서 따온 이유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어떻게 보면 지워버리려고 보니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보니까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수직했던 블레셋의 이름 그것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란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유대라는 지명을 지운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 유대 지역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로마 제국 시절에 1년에 딱 한 번 하루만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황폐화되고 그렇게 방문한 유대인들은 그 남은 흔적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하면서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 당시에 블레셋 민족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다만 지명이 그렇게 붙어서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의 핏줄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민족이 멸절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더 올라가면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랑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때 있을 때 에스더 때 어떤 일이 있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살려주시죠. 그 이후에는 어떤가요? 예수님 이후에도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더 내려오면 가장 근래라고 한다면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터 사건이 있죠. 어쩌면 굉장히 큰 환란을 경험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같은 땅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갖고 다투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2000년 동안 이뤘는데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명맥이 끊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무려 4,000명이 죽게 됩니다. 2절에 보면 4,000명이 죽었는데 성경에서 이 패배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보다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큰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에 패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책으로 결론을 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 그 해결책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들의 모습, 언약궤를 의지하는 모습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나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두 사이의 거리는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에게도 들릴 정도로 이스라엘의 함성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따지면 3km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광화문 정도 될까요? 여기서의 소리가 광화문 정도에 외쳐진다. 저는 여기 안 살았지만 혹시 2002년도나 이럴 때 광화문에서 함성이 외쳐지면 여기까지 들렸을까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큰 함성이죠. 왜 이렇게 함성을 들었을까요? 왜 사기가 높아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고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자신감이 가득 차서 다시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려움에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세상의 도전은 어떤가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대적하는 것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교 좋은 곳에 못 가는 경우를 전 더 많이 봤습니다. 당연하죠. 교회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칭찬만 들으니까요. 교회에선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잘한다 칭찬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고 재능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 군대 가서 관심병사들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애들인 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관심 장교까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교 중에 관심 장교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위를 못 달고 불명예 제대를 한 걸로 저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능력이 탁월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비껴가나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대조적인 상황에서 전쟁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될까요? 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번에 패하여 다 도망하고 심지어 앞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륙이 일어납니다.
사륙이 심히 커서 무려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생각,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알 수 있죠. 이들의 바램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바램, 승리를 원하는 바램 분명하다는 것이죠.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그 바램,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언약궤가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했을까요? 만약 이들이 언약궤 자체, 언약궤가 갖고 오는 것을 도구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사용 혹은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도구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은 닥칠 수 없는 것이죠. 슬픔, 괴로움, 부족함, 그런 걸로 인한 환난 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이유가 없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복음화율이 처참하지만 복음이 엄청나게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란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모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을 거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했죠. 아실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지만 밟고 가지 않는다면,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죽였습니다. 아실 거예요. 코를 잘라버렸습니다. 입술을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반역한 적도 없고요.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신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사실 원합니다. 맞춰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뭔가 간절해지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고향감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그 고향감에 차있을 때 우리는 내가 뭔가 믿음이 경건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실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왜 날 도와주시 않은 거예요? 그때 왜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하소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이 언약궤를 미신적인 믿음으로 상징성으로 부적처럼 믿은 것일까요? 상징적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 단순히 언약궤가 미신의 부적처럼 승리를 가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시나 뉘앙스가 단순히 도구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선민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가시며 승리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 고통, 슬픔,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세가 더욱더 막강해졌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패배를 경험하도록요.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언약궤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같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있었다, 언약궤 곁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불황단 같은 사람들이죠. 앞선 2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들의 죄라는 것이죠. 앞서서 가나안 전복전쟁 당시에 어떤 인물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범죄 때문에 혹은 특정 일부의 범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이 홈니와 비나스의 엘리 가문의 심판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점점 자라고 죄는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비평과 비난도 평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3,000명, 3만 명 무슨 죄인가요? 그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죄를 져서 이러한 큰 징계를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됨의 의미도 알게 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작은 죄, 소수의 죄도 죄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온몸이 고통당하고 한 몸이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불편하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셔야지 되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이미 하셨죠. 앞에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고 드러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엄청난 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막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공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심으로, 심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굴욕적인 거 아닌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언약궤는 빼앗기시면 아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블레셋이 가져가게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죄의 부분일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죄는 부정하게 만들고 그 오염은 점점 확장됩니다. 죄가 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분명한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잣대로 측량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 개인과 더 나아가 가정, 교회 공동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나는 상관없으니까 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을 혹은 한 성도 혹은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나의 무지한 생각과 바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왕이시다라는 것이 근간이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큰 상급,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려면 주실 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조건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